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깨달음을 찾는 과정을 그립니다. 주인공인 현복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며 방황하다가 신비로운 백호의 안내로 내면의 두려움, 분노, 욕망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자비와 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고뇌를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모든 이에게 깨달음이란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보길 바랍니다. 제1장 의심의 짐. 현복은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자리한 절의 높은 기둥들이 무겁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스님이 되는 것이 운명이라 여겼고 오랜 수행 끝에 이제 막 승려의 길에 들어선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이 길이 과연 자신에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절의 생활은 늘 같았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와 명상, 규율과 금욕의 생활. 주변의 다른 승려들은 경건한 얼굴로 수행에 몰두하는 반면 현복은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웠다. 그들의 믿음과 달리 현복은 자신이 올바른 길에 걷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점점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의심은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현복은 마치 무언가에 붙들린 사람처럼 느껴졌다. 스님의 길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또한 두려웠다. 매일같이 그는 자신이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더 나은 길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고민하며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을 뿐 아무런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어느 날 새벽 짐을 챙기지도 않은 채 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라도 마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그를 이끌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절의 경계를 벗어나 길고 울창한 숲을 따라 조용히 걸어갔다. 바람이 그의 귓가를 스치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그를 환영하는 듯했다. 산속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현복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호흡 소리만이 그의 귀를 채웠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앞에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다. 눈을 가늘게 뜨며 자세히 바라보니 그것은 하얀 털을 가진 웅장한 호랑이였다. 현복은 두려움과 정의로움에 몸을 떨며 물러섰다. 그동안 들어왔던 전설 속의 백호가 눈앞에 서 있었다. 백호는 인간의 언어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찾고 있는 답은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현복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백호를 바라보았다. 제2장 백호와의 만남. 현복은 백호의 말을 듣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는 생전 처음 말해하는 호랑이를 만난 데다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의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마치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백호의 눈빛은 깊고도 고요했다. 이 호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신령스러운 존재임을 직감한 현복은 경외심에 몸을 낮추고 그 앞에 조용히 섰다. 백호는 현복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너는 지금 진정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나 또한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혼란과 의심을 겪었다. 백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어 산을 가리켰다. 이 산 속에는 너의 길에 비추어 줄 많은 가르침이 있다.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현복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울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의문과 불안이 이 백호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백호는 다시 입을 열어 너와 함께 수행을 하며 너의 마음속 어둠을 하나씩 밝혀주겠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 오라고 말했다. 현복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내면에 억눌러 두었던 두려움과 직면할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백호의 안내를 받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백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는 간절히 말했다.
백호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산 아래쪽으로 난 길을 가리켰다. 저 길을 따라가면 절벽이 나온다. 그곳에서 내가 두려움을 직면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백호는 깊은 눈빛으로 현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움이란 마음속 어둠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어서는 것이 내가 가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현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호의 말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점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절벽에 가까워질수록 그 안에 잠재된 공포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백호의 가르침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절벽 끝에 도착한 그는 발밑에 깊은 어둠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잠시 숨을 멈추었다. 백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자신을 잃게 된다.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현복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두려움과 마주하는 순간 마음속의 고요함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현복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천천히 눈을 뜨며 앞으로 나아갔다. 제3장 첫 번째 시험 두려움과의 대면. 절벽 끝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은 현복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고동치는 두려움을 느꼈다. 발밑으로 펼쳐진 공허한 어둠은 그를 삼킬듯이 두려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백호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는 그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썼다. 두려움이란 결국 마음의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일 뿐이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그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백호는 말했었다. 현복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왜 그토록 자신을 짓누르는지.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부모를 잃고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순간들, 그리고 승려가 되어 자신을 보호할 방패를 세우고자 했던 마음이 그의 두려움의 뿌리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삶에서 잃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때 백호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백호는 현복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자신의 그림자일 뿐이다. 두려움이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다. 현복은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듯했다. 그의 두려움은 그의 일부였고 그가 그것을 부정하고 억누를수록 더 깊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백호는 현복에게 명상에 들어가도록 조용히 지시했다. 그는 백호의 말을 따르며 눈을 감고 고유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그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았다. 점차 두려움은 형태를 잃고 그의 마음속에서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저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복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백호는 그의 옆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제 알았구나. 두려움은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면 너는 그 어둠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현복은 눈을 뜨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려워졌다.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 놀라웠다. 백호는 현복을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앞으로 나아갈 때 네가 만날 시련들은 이보다 더 깊고 복잡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긴다면 어떤 두려움도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현복은 백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느낌이 들었다. 제4장 두 번째 시험 자비의 힘. 현복은 백호와 함께 산을 내려오던 중 숲속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쪽 다리가 부러진 사슴이 나뭇가지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현복은 순간 연민을 느꼈으나 도와줄지 말지 망설였다. 사슴에게 다가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수행의 길을 방해받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스쳤다. 그때 옆에 있던 백호가 조용히 말했다. 자비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현복은 백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
단순히 연민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자비를 실천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심한 듯 사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다리를 감싸며 부러진 곳을 손으로 지지해 주었다. 사슴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으나 현복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현복은 부드럽게 사슴을 나뭇가지에서 풀어주고 다친 다리를 천천히 감싸주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평온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손길을 통해 사슴이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리의 실천임을 깨달았다. 백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자비란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자비는 그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누는 것이다. 백호의 말은 현복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봉정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한 자리였음을 느꼈다. 사슴이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현복은 마음 한구석에서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동안 자비란 단순히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행동하는 것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백호는 현복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는 지금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자비란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힘이다. 그곳이야말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의 중심이 될 것이다. 백호의 말에 현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다. 현복은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단순히 의무감을 느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비가 그저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힘임을 느끼며 앞으로의 길에 대해 다시금 다짐했다. 제5장 세 번째 시험 욕망에서의 해탈. 산을 오르던 현복은 그날 밤 깊은 꿈속에서 낯선 장면을 목격했다. 자신이 한적한 마을에 살며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따금 산사를 떠나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곤 했다. 꿈속의 장면은 그가 내심 원했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 눈을 뜬 후 현복은 자신이 방금 느낀 아련한 그리움과 욕망에 당황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수행을 통해 해탈을 이루겠다는 결심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 안락과 평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남아 있었다. 마음속에서 갈등하던 그는 다시 백호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욕망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때 백호가 나타나 현복에게 말했다. 너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욕망은 너를 지착으로 이끈다. 수행자의 길에서 해탈은 욕망을 놓아야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백호는 현복을 바라보며 그가 가진 소망과 집착의 뿌리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고자 했다. 현복은 백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바라던 평화로운 삶은 결국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비롯된 욕망이었고 그것이 수행의 길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살아가고 싶은 평범한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자신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백호는 그런 현복에게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려는 듯 말했다.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백호의 말은 현복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욕망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를 깨닫고 놓아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명상에 들어갔고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집착은 점차 흐릿해지고 욕망의 파도는 서서히 잠잠해졌다. 욕망이란 일시적인 감정일 뿐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 해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명상을 마친 후 현복은 마음속의 고요함과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물질적 삶에 대한 비련이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백호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세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욕망에서 해탈함으로써 너는 더 큰 자유를 얻었다. 이제 진정한 수행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현복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욕망과 집착에서 해방된 자신의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음을 느끼며 앞으로의 수행 여정에 대해 더욱 확고한 결심을 다졌다. 제6장 네 번째 시험 침묵 속의 평화. 백호는 현복을 조용한 숲속의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그곳은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장소였다. 백호는 현복에게 말했다. 오늘 너는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침묵 속에서 너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침묵은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할 것이다. 현복은 백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침묵이 그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사람들과의 대화와 수행의 의식들 속에서 그는 항상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기에 이 완전한 고요는 그에게 어색하고 낯설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곧 백호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묵에 자신을 맡기기로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과거의 일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속의 의문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처음에는 그 생각들이 산만하게 얽히고 설켜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았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떠오르는 생각들을 흘려보내며 그의 마음은 점차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감정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두려움, 집착, 욕망과 같은 감정들이 그동안 수행 속에서 억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감정들이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점차 그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졌고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로움이 스며들었다. 백호는 멀리서 그런 현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백호는 그가 이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음을 알았다. 침묵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다. 백호의 가르침은 현복의 마음에 점점 깊이 새겨져 갔다. 하루가 지나 해가 저물어갈 때 현복은 눈을 뜨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하루의 침묵이 그의 내면에 가져다준 변화에 놀랐다. 그의 마음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이제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침묵은 그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백호는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너는 네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고 평화로움을 찾은 자는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현복은 백호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내면의 고요함을 깨달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앞으로의 수행이 더 많은 시련을 가져올지라도 그는 이제 이 침묵의 힘을 믿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7장 다섯 번째 시험 분노를 넘어서. 현복은 백호와 함께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때 한 사내가 다가와 그를 가로막았다. 사내는 거만한 태도로 현복을 비웃으며 그의 승려복을 보고 조롱 섞인 말투로 승려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비난했다. 현복은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참으려 애썼다. 그러나 사내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롭고 모욕적이 되었다. 사내는 현복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이 거칠게 말을 던졌고 현복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분노가 쌓여갔다. 그는 속으로 사내에게 대답하고 싶었고 자신의 마음속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때 백호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분노는 불길과 같다. 내가 그것을 키우면 너를 태우고 주변까지 불태울 것이다. 백호의 말은 현복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결국 자신을 해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백호의 말을 떠올리며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현복은 눈을 감고 다시금 침착함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분노가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깨달았다. 분노는 결국 자신의 마음이 반응한 결과일 뿐 그 사내의 말 자체가 그를 해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분노를 키우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그저 지나갈 것이다. 마음이 차분해지자
현복은 사내의 말을 더 이상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사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침착하고 고요한 태도에 사내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현복은 자신이 분노를 이겨냈음을 느끼며 마음속에 평온함이 깃드는 것을 느꼈다. 백호는 그의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분노를 넘어서면 너는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된다. 분노는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 사라지고 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현복은 백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시험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번 경험은 그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지며 앞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백호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현복은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백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분노에서 해방된 자신의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음을 느끼며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찬 채로 산길을 걸어갔다. 제8장 6번째 시험. 현재 순간의 포용. 백호는 현복을 고요한 산길로 인도했다. 이곳은 완전히 다른 느낌의 장소였다. 한적한 숲속에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공기 속에는 진한 풀 향기와 흙내음이 섞여 있었다. 백호는 현복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지금을 살아야 한다. 과거와 미래는 모두 내 마음 속에 있다. 하지만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정한 삶이다. 현복은 잠시 멈춰서 백호의 말을 곡 씹었다. 그동안 그는 항상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을 생각하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살아왔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그의 마음을 방해하며 그는 내 현재를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었다. 백호는 그가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랐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라. 백호는 말을 이어갔다. 자신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눈앞의 풍경을 그대로 바라보며 그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느껴라. 현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백호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에 집중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멀리 흐르는 물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 소리들 속에서 그는 서서히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다가왔다. 백호는 그에게 몇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현복은 계속해서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가 걸어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소 평범하게 느껴졌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이나 후회는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과거와 미래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현복은 자신이 그동안 놓쳐왔던 중요한 것을 발견한 듯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지금을 살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백호는 현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6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현복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절했다. 그는 이제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더 이상 과거에 얽히거나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알게 되었다. 백호의 가르침을 따라 그는 앞으로도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길을 걸어갔다. 제9장 진정한 목적의 깨달음. 시간이 흐르고 현복은 백호와 함께 많은 길을 걸어왔다. 그동안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거쳤고 각 시험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갔다. 이제 그는 백호와 함께 마지막 시험에 이르게 되었다. 백호는 현복을 고요한 산의 정상으로 안내했다. 정상에 올라서자 그곳에서 현복은 넓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산 아래로 펼쳐진 마을과 들판,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모습을 보였다. 백호는 현복에게 고요히 말했다. 이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답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복은 백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가 말하는 답이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다. 백호는 현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두려움을 넘고 자비와 평화를 배우고 욕망과 분노를 극복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너 자신이다. 내가 찾고자 했던 목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존재한다. 현복은 백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동안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했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외적인 조건들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려 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했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 백호가 계속해서 말했다. 너의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발견했다면 그 목적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은 단지 그 평화와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현복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은 내면의 평화와 자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길임을. 그가 찾고자 했던 답은 언제나 그의 내면에 있었던 것이다. 백호는 현복의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는 내 길을 알고 있다. 진정한 목적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다. 현복은 고개를 숙이며 백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확실히 알았고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백호와 함께 산을 내려가며 새로운 깨달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의 길을 다짐했다. 제10장 사원의 귀환. 현복은 백호와 함께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며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느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요와 평화가 자리 잡았고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임을 깨달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현복은 다시 한번 자신이 떠났던 상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수행을 하였지만 항상 답을 찾지 못한 채 의심과 혼란 속에 살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사원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단단히 결심을 굳혔다. 백호는 현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제 내가 갈 길을 알고 있다. 이제 사원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 나누어야 한다. 깨달음은 나누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백호의 말에 현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겼다. 그동안 그는 많은 것을 받았고 이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원에 도착한 현복은 이제 자신이 변화한 것을 느꼈다. 그곳의 승려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며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현복은 예전처럼 겸손하고 의심에 빠진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들과 함께 수행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절차를 따르거나 외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과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는 길에 걸어가려 했다. 그날 밤, 현복은 자신이 겪어온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며 명상에 잠겼다. 그는 백호와의 만남, 수많은 시험, 그리고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의 길을 준비했다. 그 길은 고요함과 자비,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길이었다. 백호는 현복을 멀리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진정한 수행은 이제부터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현복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